오늘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외부에 있는 어떤 지혜를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제 키가 얼마다 그러면 이 자라고 하는 기준은 외부에 있잖아요. 자를 가지고 와서 저를 재는 거예요. 제가 자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자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울도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울이 외부에 있어요. 그 저울을 가져다가 제 몸무게를 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부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측정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단순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인자하심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다 경험한 일,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어떤 일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얻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능력이 더 커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정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내재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저기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인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걸 아주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는 일과 맞춰서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슬퍼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하나님 막 마음 아파하시고, 그죠? 우리가 막 죄를 범하면 하나님 화를 버럭 내시기도 하고, 되게 좀 인간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뭘 배우시거나 인간들은 저런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불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신실하시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돌부처 마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돌멩이 마냥 이렇게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공감하시지만 우리를 공감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한하심이에요. 무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의 영원하심 이렇게 불러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거고, 뭐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편재하시다 이런 말하죠. 어렵죠? 편재하다는 말. 어디나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죠? 지금 제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저 북극에 교회가 있다면 북극의 교회도 있고 남극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저 태양에도 계시고 저 달에도 계시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에도 하나님이 다 계셔요. 이 모든 우주에 다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이게 무한하심에 대한 공간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한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면은 조용히 손을 드시면 제가 내용을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손을 탁 드시면 아 목사님이 괜히 어려운 얘기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은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많다, 뭐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말은 하기 쉬운데 이게 가늠하기가 도통 쉽지 않아요. 무한하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가장 이 무한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함은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한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한을 경험할 수 없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사실 모르고 우주는 둘째치고 우리는 사실 32평짜리 아파트만 살아도 참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는데 40평이 넘는다 그러면 와 이렇게 커. 이제 옛날에 70평 넘는 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당시 부부 두 사람하고 애 한 명하고 셋이 살았어요. 근데 집이 70평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방문을 몇 개를 잠궈 놓은대요. 애가 막 돌아다니다 어느 방에 갔는지 찾기 귀찮다고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70평만 돼도 그렇게 큰데 우주가 무한하다. 아니 뭐 지구가 넓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게 말이 그렇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철학적이거나 수학적이거나 뭐 이런 이론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무한을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그 자체는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 공간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무한히 넓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한은 둘째치고 공간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공간이 뭔지도. 여러분들 우주에 나가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공이라고. 공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엔 뭐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 참 상상하기 어렵네요. 지금 여기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 여기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기를 다 빼냈어요. 아무 원자도 하나 없도록 다 빼냈어. 그런데도 뭐는 있어요? 공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공간이야 아니면 공간 안에 우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평한 땅이 있고 그 땅을 이렇게 물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궁창 위에 물이다 이렇게 우주를 감싸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 궁창 바깥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과 이 하늘을 감싸는 물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스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승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쓰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우주관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가 평평하지도 않고 동그랗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뭐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어떤 분은 자기가 평평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로켓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서 공중에 올라가서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비행기를 타거나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내 눈으로 내가 만든 거로 확인하겠다.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대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바다가 모든 걸 다 휘감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공중 하늘 바깥으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공간이 뭔지 알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 떨어질 때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만류인력 법칙을 깨달으면서 제일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데 이 중간에 뭐가 끈이 있는지 아는데 끈도 없어요. 그죠? 공기를 다 빼내서 진공을 만들어도 잡아당겨요, 안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힘이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간은 절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간은 주어진 거고 그건 묻지 마. 그거는 난 얘기 안 할래. 그냥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러고 계속 살았으면 뭐 그냥 다 넘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혓바닥 내밀면서 개구장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특별한 과학자를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의 대명사인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딱 이제 세상에 나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뉴턴이 한 얘기는 틀렸어. 공간은 다 상대적인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 사는 공간하고 저 태양 가까이 갔을 때 공간 혹은 블랙홀 같이 아주 중력이 센 별 근처의 공간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태양에서 만약에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태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혜경 권사님이 태양에 살고 저는 지구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계가 서로 안 맞아요. 태양에 사는 사람 시계가 천천히 가요.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계가 아주 더 천천히 가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시계가 거의 멈춘 것처럼 나와요. 시계 멈춘 거하고 공간이 무슨 상관이냐?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 정도하고 시간이 흐르는 정도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셔도 돼요.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 무한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한한 공간이나 영원함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묻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시간 같은 건 더 어려운 주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늙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왜 과거로 갈 수 없을까요?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과거로 가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시간은 한쪽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시간의 시작은 있다고 하는데 왜 시간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는 왜 우리는 알 수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시간은 안 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흐른다는데 흐른다고 하는 사람 말도 못 알아듣겠고 안 흐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무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커지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너무 넓고 영원한 미래 뭐 이런 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하고 1, 뭐 자로 생각하면 0이라고 하는 눈금자고 1이라고 하는 눈금자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몇 개를 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한히 많이 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무한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0과 1 사이에 무한한 칸을 그릴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특정한 속도가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추론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최소 단위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1.61622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그러니까 0점하고서 0을 35개 붙은 거 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10나노, 5나노 뭐 이런 거 만든다고 그래요. 그 나노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에 0.00000000에서 9개 0이 붙고 미터가 붙어요. 그런데 최소 단위가 마이너스 35미터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단위가 있다고 그래도 실제로 그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만 돼도 물리적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작은 무한을 수학에서 다룬다고 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무한이라고 하는 건 상상에 있는 거지 실제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이렇게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학자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 수학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유대인의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카발라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뭐 이해를 못 하셔도 되지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카발라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무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교리와 아주 연관이 깊은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재료가 있는 것처럼 나오죠.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마카비서에 등장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론된 교리지 어떤 구절이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유대교에서부터 모든 이게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을 엔소프라고 부르면서 그 엔소프가 뭐냐면 무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에서부터 이 유한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는 단순한 이단 사상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엔소프가 빛을 발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신을 수축해서 그걸 침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침춤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차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시켜서 그 공간 안에 우리 세계를 만들었다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할 때 자기를 비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구절과 침춤을 연결해서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케노시스 창조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 과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려는 여러 시도 가운데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유대 신비 사상을 따라서 수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한을 처음 수학에서 다룬 칸토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 체계를 만들 때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레프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표시를 정의하기도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무한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도 사실은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왜 실제하지도 않는 것 같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한을 끊임없이 알려고 했는가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무한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소망만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은 왜 유한하면서 이렇게 무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또 상상해도 알 수 없으면서 왜 자꾸 무한한 것을 꿈꾸는가? 마치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진시황이 영생을 꿈꿨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한을 다뤘던 수학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정신병에 걸리기까지 하면서 무한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을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궁극의 어떤 벽에 도달하는데 그 벽이 무엇인가? 인간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무한하신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그 벽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을 만나고 되돌아와 버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만난 저 벽 뒤에 무한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자연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히 알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더듬어서 알게 되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에요. 그저 무한하신 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우리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 그래서 이런 우주를 연구하다, 이런 수학 같은 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신이 계시다, 약간 이신론적이긴 하지만 신이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지만 신은 계신 것 같아,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더듬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어떤 것인지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거의 표현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을 얘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한하시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식하는 수식어구로 무한을 드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에는 우리에게 별 큰 저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하실 때 무한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세요?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지혜로우세요? 무한히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끝이 없고 그의 능력이 끝이 없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무한하심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의 마지막에 주로 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나 그랬더니 시편이라는 거예요. 왜 시편인가 그랬더니 시편이 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시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시가 제일 어려워요. 왜? 시는 사실을 표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을 묘사하는 어구가 아니고 사실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어떤 묘한 그 언어적 표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영적인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들, 내러티브 본문들 있죠. 장세기라든지 이렇게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런 이야기 본문들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시는 이렇게 현실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 공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상당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면 그냥 읽으시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영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깊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이에요. 특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간적 무한하심, 즉 영원하심으로 표현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그러니까 그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무한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앞에 그래서 한 가지 명령어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그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자들도 막 생각해봤고 뭐 철학자들도 말하고 수학자들도 뭐 다루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심에 접근할수록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한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진 않아요. 와, 무한이 되게 신비롭다. 무한이 되게 놀랍다. 무한을 수학으로 다루니 되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루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감사라는 것, 그 가장 핵심에 무엇을 두냐면 오늘 36편에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요? 이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시도록 영원하시도록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주여,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야. 참는데도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내가 보자 하니까 그냥 하면서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예. 내가 한두 번은 참았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인간이고 나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럭 화를 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걸 너무 감사하신 줄 아세요. 아무도 못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호야, 너 지금까지 한 일들 내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 정자로 표시를 쭉 했는데 이번이 9번째다. 한 번만 더 그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없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좀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내가 참다 못해서 승질을 낼 수 있고, 그렇죠? 나는 3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10번이라고. 내가 무슨 3번이야? 내가 지금까지 다 적어놨어. 10번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은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뻔뻔하긴 좀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에 실망하게 되죠. 저는 번역본을 여러 개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읽다가 하나의 특별한 번역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 하는 그 성경을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CEV인데 God's love never fails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넘친다는 뜻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사랑을 중간에 거두시거나 내가 아무리 사랑했는데도 저 인간이 변하질 않네. 우리 사람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 정도로 잘해줬으면 사람의 탈을 썼으면 너도 변해야지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죽을 썼으면 너도 이 정도로 내가 참고 사랑해주면 변해야지. 우리는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자하심은 모든 것을 덮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그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바라요. 우리는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꼭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코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 와 대단하다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곧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되씹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경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 내 삶의 모든 제한들, 조금만 걸어도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오늘 우리 집사님이 좀 뛰었더니 다리에 이렇게 쥐가 왔다고, 햄스트링 같은 게 오셨나 봐요. 딱 당기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번 경험할 때마다 나이가 먹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조금만 움직였는데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무릎이 아프다는, 뭐 죄송합니다. 제일 젊은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해서. 우리 모두는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더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막 영원할 것 같았어. 내 젊은 시절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사는 거, 그죠? 내가 혼자 뭐 모는 애서 못 벌어먹고 살겠어?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을 입 밖으로 막 내뱉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다 가고 내가 하루 힘들게 땀을 흘렸더니 막 엉치가 쑤시고 누워가지고 약을 먹어야겠다. 나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유한한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산 인생이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더욱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그분이 그냥 우리가 쉽게 주여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오시는 그런 그냥 동네, 그죠? 계시는 어르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크게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같은 느낌을 막 떠올리신다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친근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대하게 될 때는 그분의 무한하심에 온전히 엎드려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질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건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의 자세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감사한 분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감히 그분이 받으신다? 아니,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고 항상 넘치고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너무 끌어내려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옆으로 너무 끌어내린다고요. 혹은 너무 추상화해서 저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우리와 관계없는 곳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시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 덮으시며 항상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